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가장 큰 관심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는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가장 큰 관심,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관심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혼의 저 밑바닥까지 열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심령 중심에 자리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스리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온전히 연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탄 마귀 속삭임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점령도 막아주시고 온전히 연합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관심,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마음 중심에 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꿈이 없으면 망한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 꿈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오면 소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소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원은 뭔가 하고 봤더니 바라고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소원인데 이 소원에는 빌다 하는 단어가 함께 언제나 사용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원을 갖는다. 그 소원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건데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절대자에게 간절히 비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 그런데 그 소원의 실체를 어떤 그 심리학자는 이 소원의 실체는 마치 이런 거와 같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표현을 했더라고요. 재밌게 표현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소원, 바라고 원하는 거, 그게 마치 어떤 거 같냐면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그런 거와 같다. 여러분 그 아라비안 나이트 그
그 드라마 보셨습니까? 이 짐이라는 여자가 나와서 뾰로롱 뭐가 확 바뀌고 뭐 그거 봤어요? TV에서. 이런 소원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짐이라는. 이것을 일반 사람이 갖는 소원을 그런 아라비안 나이트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소원은 마치 뭐가 같냐면 도깨비 방망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는 도깨비 방망이가 뭐 하죠? 돈 나오라 뚝딱 하면 돈 나오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 소원이 성취되기를 빈다. 이런 모습.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갖는 그런 소원이다. 그런데 반대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뭐냐면 장차 이루어질 일을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훨씬 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는 소원을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는 소원이 됐든 일반인들이 가졌던 소원이 됐든 믿는 자들이 가졌던 소망이 되었든 지금 현대인들은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정말 진짜 중요한 그 가치를 잃어버렸던가 아니면 혼돈된 가치관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예를 한번 설명을 예화인데 이런 두 가지 예화를 했어요. 한 가지는 한 정신병자가 밤에 몰래 백화점에 침입을 해가지고 가격표를 막 뜯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다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하고 바꿔버리고 또 뭐 10만 원짜리에다가 100만 원짜리 가격표를 붙여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밤새서 그렇게 놀다가 갔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백화점에서 그 다음날 문을 이제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밀려 들어와서 다 옷을 뭐 이것저것 사는데 그런데 모두가 그 뭐를 보냐면 이 엉터리 가격표를 보고 그대로 다 물건을 사가지고 가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5천 원짜리밖에 안 되는 가치인데 500만 원이 붙어 있으니까 500만 원짜리 가치로 인정을 하고 그냥 사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멘트하기를 현대인들은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다. 뭐가 정말 중요하고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고 산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취급을 하고 쓸모없는 것을 귀한 것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제목이 참 재밌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멘트 제목이 내 인생도 화장실 2개라. 내 인생도 화장실 2개라는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한 가난한 집에 이 가정에서 나무집에 새 방을 얻어서 사는데 이 집도 작은 집이라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집에 주인집과 함께 같이 쓰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그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 부인이 결심을 하기를 내가 어떻게든지 화장실 딸린 집을 꼭 마련하겠다. 화장실 딸린 집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그래가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각고의 노력을 했답니다. 안 먹고 안 쓰고 화장실 딸린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 하나를 샀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이제 주인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구경을 갔는데 이 아파트는 지금 화장실이 2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 2개 있는 화장실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화장실이 하나니까 아침에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아빠가 빨리 나와
개나 겪는데 이 화장실 2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또다시 결심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을 해서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사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죽으라고 돈을 모아서 한참 몇 년이 지난 후에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샀다. 이제는 아이들이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정말 참 기뻤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집을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을 사고 그 다음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 그동안 먹지 못하고 힘들게 일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 2개 산 이후에는 병들어서 몇 달 살다가 죽었다고 예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내 인생도 화장실 2개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당신 인생도 화장실 2개를 얻는 그 인생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당신의 소망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 이루고 있는 거, 언제나 이루기 위하는 거, 언제나 이것만큼 지금 해야 되는 큰 가슴 속에 있는 그것이 뭡니까? 현재 그게 뭡니까?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나 많아요. 소망은 너무나 많으면 헷갈리는데 어떤 길로 어떤 거 먼저 가야 될지 가장 중요한 거, 주님.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주님 뜻대로 사는. 응? 주님 뜻대로 사는. 주님 뜻대로 사는. 목표가 우리는 한 가지가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오늘 그 목표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우리가 갖는 목표, 세상 사람들이 갖는 목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원, 우리가 갖는 소원은 뭐가 다른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잘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모든 걸 다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제자들과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성별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간절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지키라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올 것이라 알리며 흠없이 있으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가져야 할 삶의 가장 귀한 거, 너희가 가져야 할 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너희가 가져야 할 참 소망은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참 소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능력 안에서 살면서 흠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 그전에 그런 말에서 재림 신앙. 그럼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재림만 생각한다. 좀 이단적인 색채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말씀하신 것이 그냥 성령을 충만하라, 성령을 삼으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목적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는데 그동안 흠없이 있어라는 거예요. 흠없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그것이 너희들의 소망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는 절절하게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다 보고 듣고 배우고 지금 마지막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참 소망이 무엇인지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는데 제자들은 또 뭐라고 했냐면 주님 그 말씀을 듣고도 주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다른 우둔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묻는 이 뜻은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언제 우리가 살만하게 됩니까? 이제 언제 고생이 끝납니까? 이제 언제 이 고난이 다 멈추고 정말 우리가 좀 더 우리 나라가 영광을 얻고 우리가 영광을 얻고 우리가 좀 사람 노릇을 하면서 우리도 한번 떵떵거리고 삽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이런 문답을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답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 소망에 대해서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가져야 할 참 소망을 가슴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편에서 노래를 할 때 다윗은 가장 부할 때, 가장 능력이 있을 때, 유대인 나라가 가장 편안할 때, 그런데 그 마음의 소망이 뭐냐? 소망이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지금 다윗은 노래하기를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 소망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현철이가 말한 것처럼 많아요. 생각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 중에서 다윗의 소망은 뭐냐면 나의 종말과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를 사모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해요.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내일 도착지를 보고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도착지를 모르고 내일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성공 실패는 오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끝날에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인생의 결정은 끝날에 있다. 끝날. 그럼 그 끝날이 언제인가? 현철 끝날이 언제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렇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것이 끝날이에요. 그 끝날에 내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윗은 내 인생의 종말, 끝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에밀 브룬너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킨 현대인들은 무신론자가 되었으며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파괴자, 생명의 파괴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파괴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푸틴이 모든 창조 질서, 모든 것을 다 깨버리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에 뭡니까? 지금 푸틴 병들어서 힘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소원을 두었어요. 나라의 회복을 두었어요. 그래서
힘으로 그 소원을 성취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파괴자,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파괴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러고는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무엇이냐? 내일에 대한 속량이 불가능한 인간의 약속에 기초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죠? 내 소원은 인간의 약속에 기초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죄의 정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 위에 그 기초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 기초가 된 그 보증 위에 소원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쉽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이스라엘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가 안정되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편안히 한 그 삶이 올 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네가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현철이가 장가갈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게? 너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럼 네가 알 바가 아니야. 그 하나님이 결정할 거야. 맞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때와 고난이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언제 이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소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고난이 멈추나 언제 행복해지나 그 시간과 때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대신 뭐냐면 거기에 소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니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증인으로 살라. 오늘 믿는 자들에게 가져야 할 참 소망이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증인으로 살라.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참 소망에 대해서 오늘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텔레스타이 It's finished. It's finished.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이 선언은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다 갚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구속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승천하시면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그래서 모든 구속사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너희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하기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구분되어진 자. 그 피값으로 구분되어지고 예수의 구세주를 믿고 예수 기다리는 자들의 기다리는 자. 그 끝을 기다리는 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내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됨으로써 구속사가 완성이 되고 내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니다. 왜 다시 오셔야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현철 형들이 또 묻습니다. 내 얼굴을 보세요. 안 보니까 내 자꾸 질문하잖아. 우리가 부활되죠. 그렇죠. 변화될 거죠. 언제 완전히 변화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시면 예. 그렇죠. 휴거 우리 다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완전한 변화, 부활로 완전한 변화를 이룬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됩니다. 다시 오셔야만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고 받아 주십니다. 이후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하늘나라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리고 심판이 끝나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합니다. 맞습니까, 목사님?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아직 안 오시면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다시 오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 더불어 있어야 하나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비밀이 많습니다. 그저께 유튜브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UFO가 실제했다 또 그렇게 기사가 났다. 그 누가 믿습니까? 아직도 몰라요. 정말 있는지 없는지 누가 합니까? 이 세상에는 알지 못할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불타는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악한 마귀와 그를 따르던 악한 영들은 끝없이 깊은 심연에 가두어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죄로 저주받은 이 땅을 회복되고 동식물들의 탄식들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구원이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악한 마귀와 그를 따르던 악한 영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죄로 저주받은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동식물들의 탄식들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죽은 소망을 품고 있어요. 돈, 명예, 권세, 이런 소망을 두는 것은 작은 죽은 소망이요 헛된 소망이다. 그것은 수단이에요. 수단. 현석이 현철이 형제님은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요?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 그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 물질하면 방법입니다. 정말 내가 가질 소망은 뭐냐? 다른 거예요. 산 소망인데 그것은 죽은 소망이에요. 내가 또 말합니다. 큰 실업을 사업을 하십시오. 그러나 돈, 명예, 권세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소망입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산 소망을 가져라.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 그리고는 산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런데 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산 소망이 무엇이냐? 설명하기를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산 소망, 우리에서 하늘에서 간직한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점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나의 종말의 끝을 알게 해주십시오 간절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 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소망이 있기에 나를 아버지 경건으로 다스리고, 이 소망이 있기에 증인으로 살고, 이 소망이 있기에 고난을 이기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셔야 구원이 완성이 되고, 예수님 다시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예수 십자가교회 온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새로운 한 주간의 시간 사건마다에서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며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